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세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한 영상을 계속 보면서 머리에 계속 맴돌고 있었던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올해는 이제 미국 나이로 102세가 되신 분인데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 102세를 사신 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것도 이제 한국의 석학이고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인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 돈독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간에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됐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객관적인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냥 뭐 우리가 늘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그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관계되는 것을 이렇게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은 아니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 객관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번을 이런 내용도 들어보고 저런 내용도 들어봤어요. 한국의 그 김영석이라는 그 철학자라는 분이신데 102세가 되셨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가보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끝부터 이 발끝까지 다 남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 자체도 사실은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는 거고 옷는 입이나 입는 옷이나 모든 것 하나가 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자기는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죠. 우리는 남들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 철학자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그 자신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거기서 그냥 인생은 끝나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교통부 장관이 됐다. 교통부 장관이 될 때까지 본인은 열심히 자기의 능력과 재주를 발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그 인생이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교통부 장관이 안 됐으면 좋을 만한 일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항상 사고방식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볼 때는 교통부 장관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한테 끼치는 그러한 영향력은 오히려 아니한만 못하다 그런 얘기를 자기는 살아가면서 100년이 넘게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봤다는 겁니다. 차라리 버스 운전기사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버스 운전기사는 늘 마음에 생각하기를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마음에 생각하기를 제가 시민들을 위해서 승객들을 위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을 내가 해야지
그들을 안전한 목적지까지 내가 데려다주는 그런 봉사의 직무를 이걸 지금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버스 기사가 그거를 본인의 능력은 별로 없지만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부 장관보다 오히려 버스 기사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남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인생은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부모님이 무학자고 그 당시에는 뭐 공부를 못해 이북 사람이시니까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교회에서 늘 계셨던 분인데 교회에서 배운 것을 자기한테 이야기하셨는데 꼭 기억이 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까지는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 근데 중학교 그 마을에 중학교를 들어간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는데 그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이제 네가 중학교를 갔으니까 내가 너에게 꼭 해줄 얘기가 하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를 잘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강연 속에서 이 이야기는 빠지질 않아요. 여러 영상을 제가 봤더니 똑같이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는 늘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만을 위해서 살면 너는 가정에 대한 그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물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사회를 생각하고 사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면 너는 네가 다니는 직장이나 네가 다니는 일터를 위해서 네가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그러나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면 너는 나중에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것을 명심하고 꼭 살아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배운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못 배우신 그분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100세를 살아보니까 그 얘기가 턱 맞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변에는 많은 교수들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있었는데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교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정년퇴직이 돼도 그분들은 다 하는 일들이 있고 뭔가 계속해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남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남을 더 배려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가족뿐만 아니고 사회뿐만 아니고 나라와 민족까지 좀 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더 밝은 나라가 된다. 자기는 100세를 넘어서 살아가면서 무수한 이야기들을 무수한 증거들을 자기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얘기를 이제 끝나게 돼요. 제 마음 가운데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이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는 얘기는 거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분이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감사한 거는 일반인들이 그 중에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서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건 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귀신들을 제어하면서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그걸 위해서 보내심을 주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는 얘기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면 어느덧 자기의 삶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으로 되어져 간다. 나는 그 부모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건 얘기를 본인이 100살을 넘으면서 간증했듯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더 힌트를 얻으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기껏 해봐야 나라와 민족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잘 내가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거 고민하다가 살면은 어느덧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릇만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대단한 그 세상의 사람의 원리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벌써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릇만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만큼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의 표어가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표어를 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어느덧 나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릇만큼 돼가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가만히 그렇더라고요. 애굽의 국무총리 중에서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역사 속에서 딱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믿든 믿지 않든 예수를 알든 예수를 모르든 요셉이라는 인물밖에는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그는 꿈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서 이방 민족에 가서 총리까지 됐지만은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자기 형제들이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민족.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 보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셨구나.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위해서 세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는 애굽에서 그렇게 물론 국무총리로 역할을 하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워가져가는 그런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내 나라에 나의 의를 위해서 세워간 한 인물이다.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의 종노릇 해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이지만은 나라가 망하니까 거기 가서 이 거지 같은 인생 여기서 끝내자 이럴 수도 있어요. 남자 구실도 못하고 4시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동방을 향해서 항상 3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신을 볼 때는 이젠 남자로서도 끝이에요. 자기 인생도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세 나라가 바뀌면서도 그의 위치는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오늘날에 온 세상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알든 모르든. 야, 이거 뭐 입증되는 거예요. 100세를 사신 노학자의 그 이야기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그릇만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기껏 해봐야 자기 나라, 국가밖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맥시마이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릇만큼 커질 수 있는. 왜? 하나님 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서 잘 펼쳐졌으면 좋겠다. 요 생각 갖고 살아가니까 어느덧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릇만큼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 전기수 선교사님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스리랑카에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잘 증거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세운 목사들을 갖다가 참 도와주면 좋겠다 하면서 거기서 지금 선교사역을 준비하고 이제 3월 달에 또 출국하느라 여러 가지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그런 세상은 알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간 그 전기수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온 세상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머리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9장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늘의 권세까지 딱 주셨다는 거예요. 너네가 이거 생각하면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하늘의 권세까지 주겠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만큼 너의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이 얘기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고 4차원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 귀신들마저도 다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요 어마어마한 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더니 웬걸?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너에게 내 권세까지 주마.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달아보셔요. 정말 네가 그렇게 살겠냐? 달아보신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살짝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초지일간 뭐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감동해 주셔서 야 얘는 확실하구나. 내 권세를 다 줘버리지. 이렇게 안 하시겠느냐. 가정만 생각하고 지만 생각하면 그 정도밖에. 그래도 사회를 생각하면 그런 직장이나 일터만큼. 나라와 민족 생각하면 그 생각으로 살다 보면 어느덧 자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당신의 권세까지 다 맡기죠. 바울은
이걸 체험한 사람. 그는 기껏 해봐야 산헤드린이라는 상원의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야말로 나라 민족만 생각한 거지. 내가 유대인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 예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바꿔버리신 거야.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구하라 너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그냥 젊은 청년이 야망 품고 산헤드린의 상원의원 정도 해서 그냥 끝나버릴 인생인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바울이란 이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다 바꾸신다니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나뿐만 아니고 나의 자녀들까지. 또 내가 있는 동안에 만약에 손자 손녀들이 더 있으면 그때까지 계속 증거 한번 해보세요. 야, 요즘에 IT 산업이 뭐 활발하게 했는데 넌 인생 살아가면서 그쪽 길로 한번 가봐라. 참 멍청한 부모예요. 야, 요즘에 말이야 이러이러한 것이 참 유행한다 그러는데 너도 한번 그런 일 해가지고 좀 네 인생 잘 펼쳐봐라. 멍청한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 프라우드한 거예요. 너무 프라우드한 거예요. 나의 역량이 모자라서 나는 잘 그렇게 활발하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한 가지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하나님이 다 그런 탤런트를 주신 거예요. 그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쯤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 따라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구한 것만큼 내가 나의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혼 속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남은 인생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말 자체도 이상한 말이에요. 남은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영혼 속에서 있다 가는 거, 여기서 이 땅에서 있다가 다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영혼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에까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해보시래요. 무언가를 구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거 구하시다가 주님 만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권세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우리 애쓰고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